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먼저 이렇게 귀한 목사님, 또 귀한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또 우리 목사님께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일본 치바에까지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몰랐네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잘 몰라요. 어제 목사님 처음 뵀어요. 그리고 카톡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 행정 담당하고 연락하시면서 저하고는 연락을 안 해요. 여기 일본 도착할 때까지, 어제 호텔에 올 때까지 목사님하고 메시지가 한 번도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또 부흥회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렇게 한국 교회하고 비슷하다면 부흥회 시작은 오후부터인 것 같아요. 오후부터. 오늘 오전에는 주일 예배니까 어쩌면 그렇게 한국 교회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 번 보고 그러잖아. 오후에 꼭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얼마나 안 오면 그렇게 사정을 하겠어. 그 목사님 좀 불쌍히 여겨서 좀 와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여튼 감사한 건 오늘 아까 찬양 인도할 때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찬양 인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했고, 성가대 요즘 제가 근래에 보았던 모든 찬양 중에 최고 은혜로운 찬양 봤어요.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오늘은 주일 예배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하나 하면서 설교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급하게 택시를 탔어요. 문제가 생겼네요. 가는 길이 자꾸 막히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차가 막히면 막힐수록,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택시 뒷좌석에 계신 할아버지가 안절부절이에요. 시계를 몇 번씩이나 보면서. 택시 운전을 하던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물어요. 할아버지, 어디를 가시는데 그렇게 안절부절이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해요. 요양원에 있는 우리 할멈한테 가.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이렇게 자꾸만 늦어지네. 얼른 가서 우리 할멈 식사할 때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택시 기사가 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안 계시면 식사를 못 하시나 봐요. 할아버지가 대답해요. 아니, 우리 할멈은 아무것도 몰라. 치매야. 영감이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밥을 먹어야 하는지, 씻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다 놓아버렸어. 이때 택시기사가 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신다며요. 그러면 천천히 가셔도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알잖아. 할멈은 나를 놓았지만 내가 어떻게 할멈을 놓아. 할멈은 나 없어도 된다 하지만 그 할멈 곁에 언제나 내가 함께 있어주고 싶어. 이것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는 때로 영적 치매에 걸린 듯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지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 얘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와 온전히 함께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근본에 이 치바 영광교회에 부흥회를 하게 하신 것 아닐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위 사르밧과부 이야기예요. 내용 잘 아시죠?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을 졸지에 하늘나라 보내고 혼자 된 여인. 남겨진 아들과 더불어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날 모진 결심을 해요. 죽자, 그만 살자, 끝내자. 이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놓아버리겠다는데 왜 이렇게 모진 결심을 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가로통에 가로가 한 주먹 남았다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쌀통에 쌀이 한 주먹 남은 거예요. 어쩌면 쌀통에 쌀을 팍팍 긁다가 낙심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어때요?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다면 어제도 배부르게 먹었고 그제도 배부르 먹었는데 모자란 것일까? 아니요. 굶다시피 했을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아들만 먹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던 만큼 쉽게 꺾이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 긁는데 마치 가루통에 그 가루통이 말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너 아직 희망이 있니? 너 죽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너 같은 거 누가 쳐다보는 줄 알아? 너는 혼자야. 그냥 그 외로움 속에서 그래,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나 죽을 거야. 모진 결심을 하는 거죠.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사느라면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문제가 커요. 우리가 성도들을 지도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사람이 누가 어렵다고 누구한테 나 힘들어하고 설명하는 건 가능성이 있을 때라고. 진짜 힘들면 말도 못한다고. 진짜 어려우면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모진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루통에 가루도 문제지만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이에요. 온 나라가 바알과 사락에 미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두고 자기 백성과 씨름하는 중이에요. 내 백성아 돌아와, 내 백성아 돌아와.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땅바닥이 갈라져요. 몇 년째 비가 안 왔다면 살아도 산 게 아닐 거예요. 산천초목도 메말랐을 것이고 사람들 인심도 메말랐을 거예요. 그가 부모여도 그가 형제여도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혼자죠. 철저하게. 죽자, 끝내자. 이 여인이 이렇게 모진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하나는 아세요? 그 옛날 유대 사회는 남자 중심의 사회인 거. 죄송하지만 그 옛날 유대 사회는 여자는 사람 수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출애굽 60만 할 때 그 60만에 여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갔어요. 벳세다 광야에 5천 할 때 여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갔어요. 일본 땅은 몰라도 이 남자 중심의 사회를 한국은 다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한국도 한때는 철저하게 남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어디 가서 여자만 있으면 고개도 못 들어요. 가문 못 잊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딸만 있는 사람은 어디 모임에 가도 누가 가족 물어볼까 봐 얼굴을 피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잘못 걸려서 누가 물어요. 자식은 몇이요? 그러면 몹쓸 것만 셋이요. 그랬어. 아니 진짜 옛날 여자들은 다 몹쓸 거였어. 다 있어도 소용없어. 아들 있어야 돼. 딸 뭐 6 있어도 아들 있어야지 소용없어. 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시험 들었어. 왜냐면 오래간만에 권사님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교회에서 오래간만에 결혼식이 있으니까 줄에 서려고 마음이 기뻤어. 내가 주례를 어떻게 설까 그랬는데 결혼 열을 남겨놓고 권사님 아들이 나 목사님 주례 안 받는다고 그러는 거야. 권사님이 이놈아 목사님 주례를 받아야 복을 받지 목사님 주례 서자 싫어 안 받을 거야. 나 부목사님 주례 받을 거야. 아니 말이 되냐 이놈아. 담임 목사님 두고 부목사님에게 주례 받아? 아 네가 왜 그래 이 얘기를 해봐. 뭐 깊은 뜻이 있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야. 담임 목사님 딸 셋밖에 없잖아. 주례 서다가 그거 나한테 오면 어떡해. 그랬다는 거야.
그 옛날 남자 중심의 사회. 지금은 한국도 세대가 바뀌었어. 지금은 딸 중심이야. 딸이 대세야. 아들만 다 소용없어. 딸만 있어도 괜찮아.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었어. 일본은 몰라도 여러분, 한국은 딸이. 여러분, 그래서 아들만 있는 집은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디 길에 가는데 누가 아들 셋 데리고 넷 데리고 가봐.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답답하고 그러잖아. 근데 딸 셋 데리고 가면 이뻐 안 이뻐? 이쁘다니까. 요새 시대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요새 한국에 딸 없는 사람은 슬프잖아. 그래서 요새 한국에 딸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알아요? 삼가 조의를 표하나이다 막 그래. 여러분, 그 옛날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혼자 된 여인이, 과부된 여인이 무엇을 해서 살 수 있을까? 직업을 뭘 가져? 옛날 한국의 여인이 시집가서 아무리 시댁에서 괴롭혀도 못 나오는 이유가 나와도 할 게 없어. 더 이상 희망이, 기대가 보이지 않자 이 여인 모진 결심을 하는 거야. 죽자, 끝내자, 그만 살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자살하겠다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여인일까 안 다니는 여인일까? 다니는 여인이야. 어떻게 알아? 엘리야 목사님을 알아보고 엘리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면 교회 다니는 여인이야.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여인이면 삶이 이 지경 되기까지 기도는 안 해봤겠어? 우는 건 안 해봤겠어? 하나님, 우리 남편 왜 데려갔어요? 나 아들하고 어떻게 살아요? 금식은 안 해봤겠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이 어려우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마저 나를 향하여 눈을 감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와.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부인은 안 해. 성경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맞아. 근데 내 하나님은 아니야. 목사님이 설교해. 그러면 부인 안 해. 인정해. 근데 내 하나님으로 느끼지 않아. 정말 이럴 때 있거든. 누군가가 은혜 받았다고 복 받았다고 막 열심히 예배하고 간증하면 나도 저래야지, 이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 하나님, 나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게 있어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하나님이 느껴지면 살아요. 그것이 감옥이어도 광야여도. 그런데 대궐에 살아도, 큰 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지옥이거든요. 이 여인, 혼자 된 여인이 나 죽을 거야, 끝낼 거야, 그만 살 거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결심을 하고 한 올 한 올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왜요? 이 나뭇가지 주워서 불 피워서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일본은 몰라도 한국은 그 옛날 어려울 때 나무도 없었어. 나무도. 산은 민둥산이고 한 올 한 올 나무까지 주워서 불 피워서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현장에 엘리야가 나타났어. 엘리야가. 아니, 갑자기 여기 엘리야가 왜 나타났어? 왜 나타났어요? 저를 그렇게 멍하니 보면 안 나오고 8절 9절을 보면 나와. 엘리야가 왜 나왔는가? 8절 9절 한번 읽어보자. 아이고, 앞에 보여주네. 대박.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봐봐요. 온 나라가 바알과 사라에게 미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이 아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아두고 씨름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3년 반 동안 하늘 문을 닫아두었는데 35년을 닫아두어도 세상에 이미 미쳐버리고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안 들어올 것은 안 거예요.
이걸 아시는 하나님은 거대한 영적 싸움을 준비해요. 당신의 종 엘리야를 산속 그리시게나가에 숨겨놓고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며 앞으로 있어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만가의 영적 전쟁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나 일본 교회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어내실 걸로 저는 믿거든요.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겨놓고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시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를 불러요. 엘리야야, 빨리 일어나. 너 지금 여기 있지 마.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 내가 지금까지는 너에게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했지만 그곳 여인을 통해서 이제 먹을 걸 공급할 거야. 너 이제 가. 너는 걱정 없이 가기만 해. 그럼 내가 명령했어. 가서 여인이 너에게 먹을 걸 공급할 거야. 그래갖고 엘리야가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어봅시다. 기가 막힌 현장에 불 피워서 떡 만들어 먹겠고 죽겠다고 나뭇가지 죽고 있는 여인 곁에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묻겠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뭐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소개했는지 몰라도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을 37년 전에 처음 시작을 해서 35년간 담임 목사로 살고 2년 전에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35년을 담임 목사로 살고 그리고 부교역자로 10년을 살았어요. 부목사로. 그러니까 4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누구 물어봐요. 유목사님이 했던 많은 설교 중에 제일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야? 그럼 말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살면서 한 설교 산고의 고통 정말 처절한 시름 가운데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어떤 설교가 좋다 이런 건 말 못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어.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그 설교 주제 가장 설교의 제목 중에 좋았던 제목은 뭐야? 그러면 내가 말할 수 있어.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와요. 제가 이제 이런 선교지 사역도 많이 하고 또 선교지를 섬기다 보니까 매주일 선교사님이 와. 그러면 선교사님이 왜 오냐? 성경의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 오시면 누구도 그냥 안 보내. 그 팀들이 있어. 다 섬기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오시는 선교사님들 충분히 대접하고 교통비 드리고 용돈 드리면서 마음에 고마움을 담고 가게 해. 여러분 이게 복받는 비결이다. 여러분 사람 누구 만나면 아이고 참 고맙다, 다시 오고 싶다, 미안하다 이런 마음 느끼고 헤어지게 하는 것도 복이요. 근데 그 헤어지면서 열받게 하는 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그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삶에 복이 없어. 그러니까 내 주변의 배우자, 목사님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고마움을 느끼도록 삶을 이렇게 길들이는 건 축복인 것 같아. 이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 혹시 이런 말 알아요? 결혼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고. 잘 사는 거지. 잘 살면 결혼 잘한 거고 잘 못 살면 결혼 못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 행복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데 있다고. 세상은 맨날 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행복가 돼. 근데 더 좋은 사람은 없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 그래서 내 주변에 함께 살면서 뭐 다른 거 있어? 목사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느끼도록. 그래서 이따 2시 반에 오라 그러면 와야 돼. 근데 뭐 2시 반에 안 오면 가서 무슨 뭐 남북 통일을 위해서 애쓸 일이 있으면 몰라도 집에 가서 홀라당 누워 있으려면 와.
사람이 내가 복을 만드는 거야. 고마움을 느끼도록 늘 사람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는데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예배드리러 오더니 주보를 들고 내 방을 쫓아와서 선교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예배드리러 왔죠. 그럼 예배드리면 되지 왜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나 주보 보고 감동했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미리 이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 뭘 보고? 그랬더니 설교 제목 중에 나 이렇게 멋진 설교 제목을 본 일이 없어. 그 선교사님이 그런 거야.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봐. 예수 안에 예수. 보이는 예수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보이는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 보이는 예수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믿음이어야 은혜여야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보여주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보이는 예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하나님이 믿음이어야 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야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 안에 예수를 보자, 예수 안에 예수를 만나자 설교한 거예요. 듣고 보니까 설교 제목 멋지지 않아?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봐요. 예수 안에 예수. 똑같다. 따라서 해봐요. 말씀 안에 말씀. 말씀도 보이는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 말씀은 예수님과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 안에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종교서적으로의 말씀이 있어. 근데 믿음이어야 은혜여야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의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해. 가끔 막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 성경 다 읽어봤어. 아니 100번을 읽어도 모르겠는데 그거 한 번 읽었다고 알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봐봐. 하나님이 이 여인을 엘리야에게 보낸 이유도 똑같은 것 같아. 보여지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제 공부 잘했는가 한번 보자. 이제 물어볼게.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이 보내셨어. 보낸 이유가 뭐야?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에게 엘리야를 먹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의문점을 가져. 진짜 당신의 종을 먹이는 것만이 목적이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한 끼밖에 없는 집에 보내야 돼? 부자의 집에 보내야 돼? 그렇지. 부자의 집에 보낼 필요도 없어. 이미 하나님은 뭘 증명하냐? 내가 내 종은 새를 통해서도 먹여. 이걸 증명했어. 근데 이 여인에게 부자의 가정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한 끼밖에 없어 죽으려고 하는 가정에 이 여인을 왜 보냈어? 진짜 보내신 이유는 뭐야?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을 통해서 먹을 걸 공급받지만 진짜 보낸 이유는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다시 일어나게 하려고, 다시 시작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 이것이 이번 부흥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어떻게 왔는지 알아요? 제가 작년에 관동 지역 선교사 세미나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나는 몰랐는데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셨나 봐. 키도 비슷하고 막 그러니까. 그랬다가 오자고 했더니 세상에, 난 몰랐는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선한목자교회 가서 선교사 집회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 거기 계셨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저 한번 와주세요. 이제 우리 행정실에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목사님이 오라고 그랬어? 여러분이 오라고 그랬어? 머리가 잘 돌아가네. 일본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야 돼. 이게 내가 함정을 만들어서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보냈다네. 진짜 그래야 복 받는다. 오늘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맺어주셨어. 우리 배우자 하나님이 맺어주셨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을 해봐.
다시 그렇게 다 내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맺어주셔서 해야 복이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죄성이야. 진짜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면 네가 내 마음에 드냐가 아니라 내가 네 마음에 드냐야. 이게 사는 원리야.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인간이 맨 내 마음에 안 든대. 대통령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수상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아, 일본 살면서 일본이 마음에 안 든대. 그럼 한국 오면 마음에 들어?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드는데 거울 자세히 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그 안에 있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게 죄성이다.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게 접근 자체가 불쌍한 거야. 다 하나님이 맺어줬어. 하나님이 보내셨어. 여러분, 이게 복인 거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엘리야를 왜 보냈어? 보여지는 부분은 먹을 걸 공급하는 거지만 진짜는 살리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이 엘리야한테 고마워해야 돼? 엘리야가 여인한테 고마워해야 돼? 엘리야가 여인한테 고마워해야지.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살리려고 보냈으니까 엘리야가 여인한테 고마워해야 돼? 여인이 엘리야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렇지. 이게 교회야.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나오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가 목사님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래야 복 받아. 근데 맨 그래. 나와주는 줄 알아. 내가 지금 딴 데 갈라다 오늘 왔어. 이거 복 없어. 만벌을 고쳐, 만벌을. 여자들이 왜 사는 게 힘드냐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야. 맨 안 살라다 사니까 힘들어. 여자들은 참 신기해. 남자들이 불쌍해 죽겠어. 만날 때도 안 만날라다 만나. 결혼도 안 할라다 해. 사는 것도 안 살라다 살아. 애도 안 날라다 나. 먹는 것도 안 먹을라다 먹고. 오늘 또 안 올라다 왔어. 그러면 안 돼. 이왕 사는 거 살고 싶어서 사는 것처럼, 오고 싶어서 오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가 뭐 따로 있어. 나는 이 치바 영광교회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목사는 성도한테 늘 고마워하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치바 영광교회 세우시고 이렇게 헌신해 주는 거 고맙다.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들끼리 함께 예배드리고 천국 백성으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냐. 이 고마움이 토독하게 흐르면 얼마나 복이야. 우리 교회 청년들이 물어.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이 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고마운 거. 어쩌면 한국적 표현이 아닐까? 내 남편이 되어줘서, 내 아내가 되어줘서, 내 목사님이 되어줘서. 여인이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산에서 내려온 엘리야가 이래. 여인아, 물 한 그릇 떠오라.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 줍고 있는데 어떤 놈이 물 떠오래. 보니까 엘리야 목사님이니까 아무 소리 않고 물 들어가. 딴 놈 같으면 귀싸대기 한 대 맞았어. 네가 떠다 퍼먹어 이놈아. 물은 어려웠겠어?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인데. 그 물 들어가는데 잘 봐요. 엘리야가 불러 또 여인을. 여인아, 내가 지금 산에서 내려오느라고 엄청 배가 고프거든. 그러니까 물 떠올 때 물만 떠오지 말고 그 떡 만드는 거 그거 좀 갖고 와라. 아니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여인이 기가 막혀갖고 물 들어 가다 말고 떡 가져오라 소리에 다시 엘리야한테 와서 가슴팍에 붙고 있는 대로 엎어보. 엘리야 목사님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우리 남편 죽었을 때 어디 있었어요? 내 사정 아세요?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 남았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벼룩에 간을 빼먹지. 세상에 이 한 주먹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 가져오라고요? 막 해퍼부었더니 엘리야가 그 소리를 다 듣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식으로 할게. 딸에서 한국식으로. 그래도 가져와. 독한 거 같지 않아?
여러분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맞춰봐. 여러분 목사님 착해 보여 안 착해 보여? 착해 보인다고 해봐. 착해 보여 안 착해 보여? 착해 보여. 나 착한 거 우리 아내가 인정해. 여러분 이따가 내가 오후에 소개해 줄게. 우리 아내가 같이 왔는데 예배니까 난 예배니까 소개 안 하고 오후에 할게. 근데 우리 아내가 우리 애들이 다 나보고 착하다 그래. 우리 애들이 나한테 그랬어. 아빠는 엄마보다 훨씬 착하다고. 보이는 것만 엄마가 착하지 엄마는 별로라고. 내 인 착하다니까. 난 착한 목사야.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맞춰봐. 내가 어느 날 사집사 사르바과 보니까 사집사 이번에 부흥회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좀 헌신 좀 해. 그랬더니 갑자기 와서 쏟아붓고 해퍼보. 목사님 우리 집 사정하세요? 맨날 부흥회만 빨빨거리고 다니고 우리 집 알아요? 우리 집 주소 알아요? 우리 집 애들 알아요? 우리 집 사정 나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해퍼부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맞춰봐. 1번 그래도 가져와. 1번 2번 미안해 내가 그거 어떻게 그 사정 알았겠어? 몰랐어 미안해 계획대로 가서 먹고 죽어. 2번 그 목사님은 1번 2번 1번 하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아. 근데 목사가 1번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왜 힘드냐면 성도들이 원하는 게 1번 목사 원해 2번 목사 원해. 2번 목사 원해. 사는 건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나 위로해 달래. 나 가만 놔두래. 한국에서도 가만 놔두라는데 일본까지 왔으니 가만 놔두라고 안 하겠어? 이게 나는 진짜 착한 증거가 2번인 증거가 있어. 왜냐면 내가 증거가 있는데 제가 35년 교회 개척하면서 교회를 여러 번 건축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게 하나하나 쉬운 게 아니야. 나도 와서 여러분 교회 보고 너무 좋아서 이거 월세 나는 거야 매입한 거야 그랬더니 매입했대.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어. 교회는 왜냐면 하나님이 돈을 안 줘. 감동만 줘. 그래서 내가 그래 늘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안다고. 그리고 매일 감동만 줘. 근데 그 감동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가는 오후에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중요한 건 교회를 몇 번 질 때마다 돈이 없어. 그럼 막 매일 돈 때문에 모자라서 기도해. 돈은 귀신이 붙어갖고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다. 월급이 연봉이 1,000만 원이어도 모자라고 1억이어도 모자래. 돈은 평생 모자래. 안 해. 우리 아내다가 돈 주면 언제나 모질어디야. 난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여자는 그런가 봐.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교회 줄 때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2천만 원이 필요해요. 2천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광고를 해. 여러분 돈이 2천만 원이 꼭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진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 기도는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어떤 과부 혼자 된 여자 집사님이 봉투를 들고 울면서 와. 왜 왔어? 목사님 돈 2천만 원 필요하다며. 아 필요한 건 필요해. 근데 왜 네가 왔어? 목사님 하나님이 자꾸 감동 주는데 어떻게? 그러다 그래. 감동을 너만 받았겠냐? 다른 사람은 감동 받아도 다 참고 있는데 너만 왜 지랄하고 와? 왜 너만 감동받고 달려? 그럼 어떻게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 앞에 이 돈 어디서 났어? 빌려서 갖고 왔대. 그래서 네가 가난한 거야 이 멍청아. 이리 와 기도하자. 그리고는 함께 안고 손잡고 와구러. 하나님 이 바보가 이 여자 집사가 하나님 앞에 돈을 필요하다고 갖고 왔어요. 빌려서 갖고 왔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자식 잘되게 하시고 막 이 헌신을 받으시고 태어나지도 않는 손주까지 축복을 해. 그리고는 기도를 마치면 함께 울어. 그리고 내가 헌금 돌려줘. 갖고 가. 하나님은 이런 거 원하지 않아. 가서 하나님이 헌신 받았으니까 갖고 가. 빚 갚어. 그러면 하나님은 목사님은 왜 나보다 헌금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 갖고 가. 이렇게. 이런 목사 좋아 안 좋아? 온 세상이 이런 목사 좋아해. 근데 기독교 신앙이 힘든 게 뭔 줄 알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내가 원하는 신인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원하는 다여야 돼. 이게 힘든 거예요. 이 방향 바꾸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가난할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살아야 은혜를 입어. 근데 매일 내가 원하는 나로 배워. 내가 원하는 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남편. 이게 정답일까? 아니야.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혼난 거야. 유재명, 네가 나보다 착해? 내가 감동 줬는데 네가 막어? 혼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착한 목사였냐면 내가 목회를 배울 때 진짜 독한 목사한테 배웠어. 나한테 목회를 가르쳐주고 내가 10년 부교육자 할 때 그 목사님은 나를 훌륭한 목사 만든다고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라고 부목사를 목사님 교회 의자에서 나를 7년 재워. 훌륭한 목사 되려면 그래야 된다. 얼마나 기도 훈련을 시키는지 삼각산, 도봉산, 제일기도원 온 산을 끌고 다녀. 부르짖어서 능력받아야 큰 목사 된다고. 나는 진짜 내가 깜짝 놀랄 때는 추운 겨울날 눈이 이렇게 왔는데 나보고 기도하러 오래. 밤 11시 넘어서 옷 단단히 입고 오래. 산에 가야 된다. 그래서 입고 나왔더니 서울대 뒷산 관악산으로 데리고 올라와. 눈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갔더니 반쯤 올라갔는데 나보고 여기서 기도하면 되겠대.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급해서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서 밤새 기도하래.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온대. 이런 숭악한 목사가 있어. 마귀 할멈 같아. 거기서 나보고 기도하래. 내일 아침 데리러 올게. 그런데 이런 눈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봐라. 부르짖어서 능력 받아라. 졸면 죽는다. 내일 아침에 나와서 장례 치르지 않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능력 받아라. 그리고 데리러 올게. 그리고 가. 여러분 그 훌륭하게 보이겠어? 뭔 저런 독한 목사가 있나. 그래서다가 거기서 기도해. 안 얼어 죽으려고. 왜 이렇게 추우면 졸리는 것까지 함께 해. 밤새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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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새벽가 얼마나 부르짖더니 새벽 2시 반 3시 되니까 응답은 안 오고 경찰이 왔어. 저 미친놈 하나가 부르짖는다고. 난 그 목사님한테 목회를 배웠어. 내가 교회 의자에서 자니까 힘들어갖고 몸이 아파.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병원 좀 갈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프냐 병원 가야지. 이래야 목사 아니야? 근데 딱 한마디야. 목사 될 놈이 아프다고 병원부터 가면 하나님은 언제 만날래? 기도하고 나서 이놈아. 마귀 할멈이요. 난 그 목사님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일본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시장에 재래시장 노점 알아? 이렇게 불 이렇게 비는 안 맞지만 채소 팔고 뭐 시금치 팔고 파 팔고 이런 거 파는 게 있어. 그 집사님이 언제 와서 막 나한테 막 투덜대는 거야. 목사님 욕을 하는 거야. 뭔 뜻이 있겠지. 뭔 뜻이 있냐고. 무슨 일이냐면 12월에 날씨가 쌀쌀할 때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더래. 그래서 아이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나 지나가다가 목사님 이리 오세요. 여기 와서 차 한 잔 들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노점이니까 엉따 있어 없어? 엉따 알아? 엉덩이 따뜻한데 거기 앉으라고 하고 커피 한 잔 타드리고. 그 커피 한국 커피 알아? 삼위일체 커피라고 알아? 믹서 커피 봉다리 커피 그게 삼위일체 커피래. 천국 가면 그것만 마신대. 근데 그 삼위일체 커피 한 잔 타주고 목사님 드세요. 그래서 도란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자 힘들자 내 목사님 요새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랬더니 옆에서 시금치 사러 누가 온 거야. 아줌마요 시금치 한 잔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다 시금치 팔고 올게. 그래서 얼른 가라. 그래서 가서 시금치 팔러 갔더니 거래하는 사이에 여러분 그 엉덩이 따뜻한 데 옆에 돈통 있어 없어? 있잖아. 파란 돈통 옛날에 그거 일본에서 많이 왔어. 옛날에 그거. 근데 이렇게 여는 소리가 나더니 내 돈통이니까 알잖아. 저 집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돈 목사님 몇 장 꺼내 갖고 가는 거예요. 말도 없이. 저 목사님 왜 저래? 달라고 그러지? 왜 그래? 생전 안 하던 경우니까 놀래갖고 팔고 와서 보니까 많이 가져간 것 같지는 않아. 돈 몇 장 가져가서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지. 그리고 잊어버렸어. 근데 1월 달에 목사님이 또 온 거야. 그래서 똑같이 앉히고 커피 타드리고 대화하다가 아줌마 여기 파 한 단 주세요. 팔러 간 사이에 돈통 열고 돈 꺼내간 거야. 그거 막 열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투덜대는 거야. 그 뭐 뜻이 있겠지. 뭔 뜻이. 근데 세 번째 달 문제가 생겼어. 2월 달에 또 온 거야. 목사님이 앉혀놓고 커피 타드리고 이제는 문제가 뭐냐. 물건 파는 게 관심이 없어. 언제 돈통을 열 거냐. 요걸 안 말리면 나는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는 아닌 게 아니라 아줌마요 배추 한 단 주세니까 목사님 나 배추 팔고 올게. 그러고 가면서 돈통을 맑아야 돼. 오늘은 그 집사님은 그 가서 아닌 게 아니라 돈통을 여니까 그 집사님이 아줌마 미안해요. 저 집 가서 사세요. 나 오늘은 못 파요. 그러고 목사님 가로막고 목사님 달라고 그래서요. 왜 드리게 왜 그러세요? 세 번째 달이에요. 왜 그렇게 돈통을 열고 돈을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눈을 트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바보야. 내가 너 보니까 몇 달 11조 안 했더라. 내가 너 이 노점에서 빌딩을 살래? 갑부가 될래? 우리같이 밑바닥 인생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 말고 뭐가 남어? 너 네 여껏 끌고 장사하면서 왔다 갔다 장사할 때 그때도 믿음으로 살았잖아. 근데 무슨 욕심이 생겨서 이 노점하면서 하나님부터 외면해. 나도 그렇게 사는 거 못 봐. 내가 11조 가지러 왔어. 힘들면 하지마. 다음 달에 내가 또 가지러 올게. 목사님 미안해요. 그러고 울었거든. 나는 그런 목사님한테 배웠어. 목회를. 새벽기도 한국은 많이 하잖아. 안 나오면 깨우러 가. 나도 우리 아내 여기 왔지만 새벽기도 처음에는 깨우고 다녔어. 교회 부흥될 때까지. 그래서 근데 나는 그렇게 목사님한테 처음에는 배웠기 때문에 나는 좀 인도주의적인 목사,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 거야. 너 이놈.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목사는 목사인데 인간적인 목사가 좋기는 한데 나중에 불행이야. 나는 여기 와서 좋은 게 찬송도 열심히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나는 미국에서도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보다 더 한국교회 같은 한국교회가 미국에 있거든. 내가 좋아. 나는 치바 영광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 일본에 있지만 한국교회가 맛을 잃어가고 있는데 한국교회보다 더 한국교회 같은 치바 영광교회로 자리매김해서 한국교회에 은혜 식었던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훈련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잖아. 퀴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낼 때 뺏어 먹으라고 보냈어? 살리려고 보냈어? 그럼 솔직히 물어보자. 이왕 살리려고 보냈으니까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뺏어 먹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그치. 살리는 것부터 하면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근데 하나님은 살리는 것부터 해? 아니. 어려울 때 믿음으로, 힘들 때 기도하래, 억울한 데 용서하래. 너희는 먼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축복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15절 16절 한번 봐봐요. 15절 방송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따라서 봐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집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엘리야의 말대로 했대? 하나님 말씀대로 했대? 엘리야의 말대로 했대. 근데 왜 이게 중요해? 16절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산신령처럼 전하는 게 아니야.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지면 내가 복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야? 말씀에 반응하라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말씀에 반응하라. 형편에 반응하지 말고, 억울함에 반응하지 말고, 신앙이라는 게 뭐야? 다 내려놓고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경험하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대. 우리 치바 영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연약한 목사 보내시고 함께 3일 동안 어우러질 거야.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은혜를 베풀 걸로 믿고, 여러분 이번 성회가 젊은이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에게도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해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내가 더 살릴 거야. 우리 찬송, 주가 일하시네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